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1303쪽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03쪽 신년에 새해에 드리는 첫 예배니까 우리 민재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박국 3장 2절. 자, 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신년 처음으로 읽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목소리 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회복과 부흥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준비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회복과 부흥의 해. 뭐라고? 준미 사촌 설교 제목이 뭐라고? 이럴 때 우리는 박수를 쳐요. 한 번의 설교 제목을 그렇게 기억하는 건 최소한 IQ가 150 이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니면 그렇게 될 겁니다. 회복과 부흥의 해. 이 하박국 3장 2절은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암송되고 또 애송되고 또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부흥이냐 아니냐 이러냐 저러냐 하는데 이 하박국 3장 2절을 2절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가 여러분들의 2024년 1년 가운데 열매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박국서라고 하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겁니다. 대략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이 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포옹하다, 껴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책은 일반적으로 선지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시, 이러한 뜻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게 대부분 선지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서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담기보다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한 신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한 신자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신자가 이제 선지자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불평불만을 하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거 왜 그랬냐면 말이지. 그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과 그 불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장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따라서는 그 소제목이 붙여져 있을 건데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항변 내지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얻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은 대략 주전 대략입니다. 612년 전에서 605년 사이에 대략 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우리나라는 남한과 저 위를 뭐라고 하지? 북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었어. 그래서 북쪽은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고 남쪽을 우리는 남한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고. 근데 이때 상황이 대략 61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10년경이면은 언제냐면 북쪽이 멸망당한 상태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한이 멸망하고 저 중국이나 소련한테 나라를 뺏긴 상황이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은 북한과 남한 전체가 한 나라잖아. 그치? 근데 우리 둘이 막 싸우느라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미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그러니까 대략 11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다른 나라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련이나 중국일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김정은도 없고 다 없어.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은 중국 사람이 자기네 땅으로 먹어버린 그런 상황이야, 이게. 그런데 남쪽 유다도, 남유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왜 위험한 상황이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군사력이 없고 핵미사일이 없고 뭐 군대가 없고 총알이 없고 뭐 전자장비가 없고 사이보그나 AI가 없어서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을 통해서 회초리로 쓰셨어.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망하지 않았어.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1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지금 남쪽 유다만 반토막만 남았는데 여기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왜 위험해요?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신앙 가운데에서 한 민족, 한 나라 사람, 한 자손들인데 서로 분열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때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재현된다면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서 합병될 겁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된다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는 북쪽이 먼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지금 우리 남쪽, 이 남한이 먼저 멸망당할지 북쪽이 멸망당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북쪽이나 남한인 우리나라나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우상은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이 손가락은? 일반적으로? 이걸 가리킬 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우상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상이 누굴까? 우상이 누굴까? 하나, 둘, 셋 하면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지. 이 사춘이 아주 영적이네. 따거든. 너무 다. 오늘날 우상은 나예요. 내가 우상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587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해요. 근데 이게 대략 주전 610년경이라고 그랬으니까 12년에서 605년 사이,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략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하기 대략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된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러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계시,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어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망했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신년 초에 올해의 첫 번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안에 끝까지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겁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12시인데 이 자정 예배를 우리 어린이들이 왔잖아요. 또 우리 민재협회도. 놀랍지 않아요? 이 청소년들이 세상에 밤 12시에 2023년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왔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박수 쳐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왔나 모르겠다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엄청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시고 지금 하늘에서 이 복주머니가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그걸 너희들이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 복을 1년 내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면 아멘. 싫으면 노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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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계시를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서 멸망당했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씀 후에 인생이 바뀌어서 그때 그날 우리가 2023년 신년 송구영 신예배를 드렸던 하박국 3장 2절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때 완전히 바뀌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되고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질문, 불평이죠. 두 가지 질문이 뭐냐. 그게 이제 하박국 1장 4절과 1장 17절에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1장 4절은 보시죠.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다, 이거는 우리는 교회로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다녔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뭘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뭘 꼭 그렇게 성경대로 살라고 그러고, 뭘 그렇게 성경이 뭐 맞니 틀리니 뭐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 하지 마라. 너무 기도 뭐 이런 거 너무 그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정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효자로 사는데 애들한테 놀림당하는 거야. 야, 준민이 쟤는 지금도 지네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네네네 하고 꼬박꼬박 다 듣는다? 어리군. 아직 초딩이야. 야, 어떻게 뭐 엄마가 얘기한다고 그걸 다 듣냐? 말 안 듣는 거지.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 애들이 우와 이러는데 이게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된 놈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이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때 준민이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불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주여, 친구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빨리 철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걔네들 엄마 아빠가 속 썩으면서 이렇게 썩이는 그게 확 가슴으로 느껴져. 주님, 내 친구의 엄마를 생각하니까 그 가슴이 끔찍할 것 같아요. 어머니, 내 친구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얘가 지금은 이렇게 못돼 먹었고 고집쟁이고 고집불통이지만 언젠가 지가 잘못을 알고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날이 올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지. 그때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딱 와서 그러는 거지. 야, 어젯밤에 자는데 내가 막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꿈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눈 떴는데 엄마를 딱 보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말 안 듣고 덤벼들고 막 틱틱거리고 모르는 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그냥, 입이 아니지 그때는 주둥이를 이렇게 내밀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너처럼 엄마 말 잘 듣기로 했다. 그럼 준민이가 그때 그런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거 내가 기도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기도를 감사합니다. 이 친구의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겠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민아 네가 네 친구를 바꿨고 내 친구의 엄마를 구원했단다. 야, 네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1장 4절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엄마 말 듣지 말까? 자꾸 놀림 당하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은 건가? 네.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양심을 지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 왜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그러면 나쁘게 살아야 될까 봐요. 이게 하박국이 던진 질문이야. 또 두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무자비하게를 힘줘서 강조하면서 시작.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야, 그렇게 못돼 먹은 놈들을 내가 그냥 둘까? 내가 반드시 고치지. 그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치지. 그거 회개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하고 삿바싸움하고 씨름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힘줄을 쳐서라도 고치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치는 방식이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른 나라고 그 나라는 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에? 바벨론.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이 뭐죠? 영어로 하나님이 뭐야? 준민아? 하여튼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사람들은 네 이름을 다 아는 거 알지? 우리 교회 올 때 최고 궁금해한 게 준민이가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와. 여기 도대체 준민이가 누구야? 이게 하나님이 영어로 뭐지? God, 그렇지. Oh my God 하는 God이잖아, God. 왜 하나님이 God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God일 수가 없어요. 고유명사니까 만약에 여호와면 여호와 하라든지 아니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 왜 God가 왜 God일까요? 왜 하나님일까요? 그거 아십니까? 바벨론의 신이 God이에요. 영어 성경에 영어에 하나님을 God이라고 God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God의 원래 이름이 그 God이라는 신이 God이라는 신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바벨론은 우상 천국이고 최고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제 하박국이 대답이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네가 생각할 때 그런 악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오히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미련한 것 같지 내가 고칠 거야. 근데 어떻게 고친다고요? 바벨론을 사용해서 고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딴 식으로 고치세요? 왜? 아니 바벨론 걔들은 얘네들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잖아요. 아니 네가 이거 얘들 악한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된다며. 네. 그래 내가 바벨론을 고치겠다니까? 그러면 네가 처음에 했던 불만 해결된 거잖아. 고친다고. 그랬더니 아니 고쳐도 뭐 그런 식으로 고친단 말이에요. 더 나쁜 놈들인데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이 결국은 대답을 얻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지금 니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나쁘고 악한 일들 못돼 먹은 일들 이것 때문에 너 마음 아프고 힘들다고 기도했잖아. 내가 고친다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고치냐고요. 하나님.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믿음도 좋고 나보다 더 경건스럽고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고치셔야죠. 왜? 왜 불교 신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고치냐 이 말이에요. 이거요. 지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고치고 계실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고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노골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시작됐어요. 신문에서 또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막 비난해요. 그 사람들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탐욕스럽고 아주 속물스러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죠.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사실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외부에서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봐야 돼요. 그렇게 재수없는 게 그리스도인 맞느냐. 저는 틀렸다고 완전히 맞다고도 할 수 없지만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고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했을까?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니네 교회 안에 있는 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나쁜 것들만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건 교회 밖에서도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만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때문에 아프다?
네가 느끼는 그 마음이 내가 느끼는 마음과 같아. 근데 너는 네 나라, 니네 교회, 니네 집만 생각하지 나는 모두를 생각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데려다 쓰신 거예요. 하박국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하고 탐욕스럽고 나쁜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앙이 있었다면 그게 해소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불행한 게 아니고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뭐가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당장 이거 안 준다고 막 난리를 쳤던 거였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3장 2절. 이게 그 기도의 일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3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조금 의미가 와 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처럼 유다가 기도했다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하박국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였다면 작년까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행복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현재적인 결핍과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무능력과 한계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밑줄 치시고 주께 대한 소문, 이게 이 소문 쉐마거든요. 쉐마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도 쉐마예요. 근데 이거는 보도, 소식, 또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1장과 2장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동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걸 듣고 뭐 했다? 놀랐다. 놀랐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경외하다예요. 경외하다. 하나님께 그런 기쁜 뜻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께 그런 기쁜 뜻이 이거예요. 이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번역된 말이 그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 성경을 깨닫고 나니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도 내가 실패한 적이 없고 일이 안 되는 적이 없었군요. 더 건물을, 나는 원래 3층짜리 건물만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30층짜리 건물을 주시려고 해서 집 짓지 말고
더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자갈을 더 많이 모으라고 하신 거였군요. 냅다 자갈만 모으는데 1층도 안 올라가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난리를 쳤는데 나는 3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30층 빌딩을 주려고 하셨군요. 이 내용이 내가 죽게 대하는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은 하나님은 너무 많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짜증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더 많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밑줄 치십시오.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을 여기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흥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야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에 부흥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다?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사로 만드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3층짜리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 시멘트도 갖다 놓고 철근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집이 세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야, 한 번 더 박수 쳐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해? 너는 정말 이 다음에 크게 될 사람이다. 변하지만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높이실지 너는 상상도 못해. 이렇게 말씀을 막, 신년 초부터 듣는데 이 새벽에. 그렇지. 30층짜리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걸 알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 한 거요? 이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하옵소서. 그거였어요, 주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30층 빌딩 공사를 수년 내에 시작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거야. 언젠지는 몰라. 몇 날, 몇 월, 며칠이 아니잖아. 뭐랬어요? 수년 내에. 수년 내라고 하는 것은 수년 안에 한 번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죠? 2월 1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뭐 7월 1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 하박국은 이제 믿는 거야. 이런 거였어? 내가 그렇게 힘든 게 이게 그냥 이게 뭐가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였어?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중간중간 걸리고 턱턱턱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야 이게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주님 그 일을 이제 3층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30층을 수년 내에 시작해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목표가 아니라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하박국이 조금 아까 2장까지는 뭐였어요? 불만, 억울함, 확 그냥 하나님 끊어버려? 뭐 이런 거, 뭐 이런 생각이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없어졌어. 명확해졌어. 기다리면 되겠구나. 내가 가던 그 길을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서 나타내다 밑줄 치세요. 나타내다라고 번역한 말은 야다예요. 야다는 뭐죠? 알다라는 뜻인데 이때 야다에 안다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먹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30층 건물을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년 내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한 게 뭐예요? 그거를 제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두 다리로 30층을 제가 걸어서 다 올라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수년 내에 경험하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30층 건물을 세우려고 했다는 그것이 나의 혼자 착각이거나 생각이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예배에 딱 와서 밤 12시 힘들었지만 왔는데 목사님이 너희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예배 나온 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신다. 들으니까 좋긴 좋았어. 네, 특히 좋았어. 네, 그게 뭐예요? 주여 목사님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진짜로 보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아멘. 아멘. 너 정말로 복이 있다. 수년 내에 경험하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쪼달리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높고 위대하신 그 선하신 뜻을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해주시되 보고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모든 생각들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밑줄 치시고 진노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게즈라는 말이에요. 로게즈. 이 로게즈가 진노라는 뜻보다는 이게 소란, 불안 이런 뜻이에요. 소란, 불안.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고 하기보다는 불안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불안은 누구의 불안일까요? 내 불안이에요. 내 소란. 목사님 말이 참 그럴듯하다. 이게 또 더 좋게 되려고 일이 안 된다네. 이제 말도 못 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든다고. 이게 로게즈예요. 로게즈. 그러니까 뭡니까? 시인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또 당장 이제 1월 2일부터 출근해서 직원들 월급 생각하고 또 회사 이런저런 거래처 결제해 줄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이제 막 쪼달리고 걱정할 생각하면 벌써 불안이 와.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그렇게 제가 이 불안한 중에라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고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 거짓 감정이 이오니 죄와 저를 분리시켜 주셔서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 앞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그렇게 불안하고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그건 제가 아니라 죄의 요원이 분리시켜 주시고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때 긍휼은 라함이거든요. 라함은 애가 끓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를 끓여 주시옵소서. 뭡니까? 꼭 들어주세요. 이거죠.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그래서 망했다고요? 안 망했다고요? 망했어요. 여러분은 더욱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후회와 안타까움과 답답함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늦추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언제 30층 달라고 했어요. 3층도 안 주면서 사기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30층을 주셔야겠어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3층만 원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 그럼 내가 30층짜리 지어주면 27층을 부수겠네? 그러길 왜 30층을 줘요? 내가 처음부터 3층만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유다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30층을 원할 때까지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생각이 바뀌거든 와.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랬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세요. 인내하고 견딜 때 여러분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과 같이 세 번째로 불안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2024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승장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족했고 또 너무나 수고스러워서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소망이 성취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어둠과 불행, 근심, 걱정은 또 멸망은 물러가고 회복과 부흥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 인생은 2024년 올해로부터 날마다 회복되어지며 부흥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거룩하고 주님 닮은 부모님들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참으로 존귀한 자 거룩한 자 날마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될 것을 이제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킬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 그 불안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600년 전에 드렸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주의 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수년 내에 경험하여 알게 해주시고 불안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